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, 말씀이 생명인 줄로 알고 있기에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기에 말씀을 사모하는 줄로 믿습니다.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 성경을 한 장,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마태복음 17장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. 이 마태복음 17장은 특별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. 그것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을 변형하십니다. 그 모습이 변형돼서 특별히 아주 그 유명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이 아무리 빨아도 희게할 수 없는 흰옷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이 세 분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베드로가 졸다가 자다가 깨가지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겠으니 천막셋을 짓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 꾸중을 받기도 하죠. 여러분 어쨌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시고 이걸 세상에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. 아직 그때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.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6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2일 후에라고 하는 말은 이 사건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한 사건과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. 그렇습니다. 누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다 좀 더 분명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. 예수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을 변형하사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광경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일에 관해서 세 분이 대화를 나눴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. 누가는 좀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하죠. 그렇습니다. 그렇다면 모세는 누구이고 엘리야는 누구이기에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고 있을까요? 모세는 구약을 대변하는 두 루트가 있습니다.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선지자입니다.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, 본뜻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. 율법,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실천법, 실천해야 되는 방법에 대한 것이 율법입니다. 그리고 선지자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촉구,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 그 율법을 지키라고 촉구한, 돌아오라고 촉구한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. 그러니까 구약을 두 개로 크게 구분하면 율법과 선지자인데 그 대표자들이 누구냐? 이 율법을 만든 사람이 모세이고,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율법을 대변하고,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눴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누가의 말에 따라서 십자가가 그들의 주제라면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.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예수님, 율법을 다 지켜서 그 많은 조항을 다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없습니다.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, 인생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것만이 유일한 힘입니다. 구원의 길입니다.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.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. 엘리야는 그렇습니다. 그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에 관해서 예언했습니다. 주님 때가 됐습니다.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때가 바로 임박해 있습니다. 예수님, 이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기에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힘들고 어렵지만 십자가를 지시기를 사모하는,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세 분이 대화를 나누셨을 것입니다. 물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. 그것이 근본 목적입니다.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전혀 영적이지 못하게 너무 감동적인 그림이 그려지니까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내려가자라고 말씀을 하시죠. 그렇습니다.
자, 산에서 내려왔습니다. 내려왔더니 산 밑에서는 아우성이 났습니다.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준 겁니다. 그러자 예수님께 와서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러자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죠.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가? 믿음이 적은 세대요 라고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라고 하는, 믿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내가 언제까지나 도대체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되느냐, 이제쯤은 성숙해져야 되지 않겠냐,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.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조용히 묻지요. 왜 우리는 못 고쳐주고 왜 못 쫓아낸 거지요?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는가,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, 이렇게 말씀하셨고, 또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기도가 부족한 탓이다,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. 그렇습니다. 말씀과 기도, 믿음과 기도죠.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채워져야 하고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역사가 일어납니다. 그러자 예수님은 성전세를 내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다툼이 되죠. 그렇습니다. 예수님은 성전의 주인이십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.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성전세를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?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서 낚시를 해라. 물고기를 잡으면 그 입에 한 세겔이 나올 텐데 그건 반 세겔이 성전세니까 네 거와 내 거를 내자,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아직 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세상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여러분,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실 때가 가까워졌습니다. 어찌 그 마음이 무겁지 않으시겠습니까?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음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셨습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산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감내해야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말씀을 맺겠습니다.